귀한 찬양의 고백처럼 이 이른 아침에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새해를 맞이해서 복음 안에서 예배합니다 주제를 가지고 첫 달에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신령한 복을 거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옥중에 갇혀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먼저 3절의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표현은 찬양합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 안에는 찬송을 받으실 만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찬양하는 그 대상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대상이다 라는 의미가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만한 자격이 되고 그러한 하나님 가치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도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포하며 우리의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서 예배할 때마다 늘 들어왔던 선포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할 때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이런 선포와 함께 그들이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66편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회당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편 41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할 때 또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 다윗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선포합니다.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해온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그들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버려버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바울 사도는 강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꿔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심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것은 주인이시다, 절대적인 왕이다 라는 의미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선포하며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그 모든 것이 바로 찬양의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강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그 편지의 서두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소망을 주셨는지를 선포하면서 찬양합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대상임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됨을 오늘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3절 하반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위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은 사람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복으로 핵심적으로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령한 복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속해 있다. 즉 하나님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 하나님께 있는 것. 근데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복은 하나님께만 있고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귀한 선물이 가득하고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금요 기도회 때 예수님을 알고 드리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함께 나누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육신의 만족을 얻었다고 나에게 기대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먹는 자, 예수님을 마시는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가라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충족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 그 신비한 예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저는 어떠한 상황 중에도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상황에 상관없이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충족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령한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된다고, 예수 안에서 공급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목되어 그 예수님과 연결될 때 그 나무로부터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 이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영납할 때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그 마음과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이 복을 알 수도 없고 이 복을 누릴 수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머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독자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택했다라는 표현 안에는 자신 스스로 하신 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자신 스스로 하는 일, 즉 무엇에 의해서 유발되거나 촉진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하신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착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람에 의해 움직이거나 사람에 의해 변화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충만한 사랑과 긍휼을 따라 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그 놀라운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셨으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무한히 공급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신령한 복이 바로 은혜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신령한 복을 주시는 과정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저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좋으신 신령한 복을 무언가 담게 하실 때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신령한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거지도 하지 않고 그냥 내팽겨둔 그릇에다가 새 음식을 담아서 여러분 식사를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득이한 어떤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에 아름답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안에 신령한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갖춰야 될 조건을 말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갖춰져야 될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와 예배자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모두가 흠이 없고 거룩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준비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령한 복을 공급해 주시고자 또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심을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 신분이 아들, 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이 되다라는 표현은 입양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시대 가운데 로마인들은 입양하는 일이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양자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양자가 되면 친자녀와 똑같은 법적 권한을 갖고 양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으며 모든 재산을 상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세상 사람들이 잘 아는 이 개념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신분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두 가지 조치를 취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는 거룩하게 하는,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고, 또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그 신분을 회복시켰음을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허비하고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 둘째 아들을 볼 때 아들도 아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아들도 아니다. 어떻게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상속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상속받은 물질을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들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면서 깨끗하게 하고 아들로서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다음에 아들과 함께 기쁨의 축제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기쁨의 잔치를 나누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양자가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되어진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은혜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이처럼 거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양자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얻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놀라운 거룩과 회복과 신령한 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거저되는 은혜의 사건임을 6절에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거저주다라는 표현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거저주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거나 또한 우리를 양자로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로 거저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자격과 조건이 된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유발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유도할 만한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어떤 행위도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여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은혜요, 그 모든 되어져 가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6절 하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서두에 그리고 말미에 찬양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찬양이 또한 복된 결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 하나님께서 거저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경험할 때에 결국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가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그러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경험한 사람, 그 신령한 복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귀한 복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욱 만나고 더욱 함께하고 더욱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에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기대하여 그 입을 더 크게 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기대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세상을 향해 입을 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저희가 세상을 향해 입을 크게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누려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신령한 복으로 저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금년 한 해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해 복을 구하며 입을 크게 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 사랑하는 가족 중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기대를 갖고 자꾸 세상을 향해 입을 여는 하나님 가족이나 성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입을 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가족들과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렇게 주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저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아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복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귀한 것들을 풍성히 누려 언제나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 내일부터 2주 동안 집합 제한 명령을 경기도에 이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광역시 전체에 오늘 정오부터 사실상 3단계 거리두기에 들어간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던 성도 수가 코로나19 이후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청년 세대의 교회 이탈 현상이 사역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격려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방금 영상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다음 세대와 청년 공동체 겨울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상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청지기 총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 반 이곳 은혜홀에서 있겠습니다. 모든 청지기들, 특별히 순사역자와 순원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번 청지기 총회는 교구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장로의 헌신 예배와 선교사 은퇴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금년 요람이 각 교구별로 순공동체를 통해서 배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순사역자들은 각 교구별 지정 장소에서 요람을 배부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전타운 직원을 모집합니다. 2월 3일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감 노트가 본관 1층에 준비되어 있고 성경 필사 노트와 생명의 삶 2호로는 서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공동체 교사를 모집하고 있고 도서관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권사회 원래회가 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샬롬원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월간 기독학교 초등과정 진급시위기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반 초등 캠퍼스 강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중등과정에서는 기간제 교사, 국어, 영어, 수학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신령한 복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하나님, 저희가 주 안에 머물겠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것을 삶의 순간마다 누리며 세상을 향해 입 벌리지 아니하고 주를 향해 기도하며 찬양의 입을 향하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 바라보는 모든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